같이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였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스스로 일할 수 없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만들어내든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붙어 있어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강요하지 않으셨죠. 너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아. 내 사랑을 아직도 모른다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몸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깨닫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따라오라고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여러 이야기로 권면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은요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기 본문 18절에 벌써 나오잖아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여러분, 이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출교를 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까지. 미워할 거야. 너희를 쫓아낼 거야. 너희들을 죽일 거야. 세상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이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상.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사상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문화 말이지.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없는 경제, 하나님이 없는 문화, 예술, 이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없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는 말로 총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럼 누가 그 자리에 비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누군가가 앉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왕일 것이다.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욕심이 우리의 왕입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 아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 없는 세상,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이 지배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 사회주의 유물론 사상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공산주의 이 체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추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죽일 수밖에 없는 거라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우리를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사람이 나를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박해가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하는 짓들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염려하는 게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꿈을 꿨는데요. 너무 참,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그 꿈을 꾸고 제가 아주 막 악몽처럼 시달리면서 깼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제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야, 교회가 이 세속화된다. 교회가 점점 이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정치에 관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팥나라 뭐 이러면서, 이야,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 위기감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 한마디로 악하다고 세상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님을 박해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환난을 당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적인 욕심이 주인이 되도록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세상은 움켜잡으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박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이 복음이 딱 멈춰야 되는데,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복음은요 더 멈추지 않고 전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구한말 시대 때, 또 일제강점기 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막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때리기도 맞기도 하고 막 얼마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버렸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막 그 지게 짝대기로 그렇게 막 때리고, 그래도 또 그 다음 주일을 되면 또 교회를 향해서 가고.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내지에 있는 선교사를 다 내쫓았어요. 하나도 없이 내쫓았습니다. 홍위병 앞세워가지고 막 그냥 손에 그 굳은 살이 없는 사람들 다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중국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죠. 하나님을 못 믿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이 문이 열릴 때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전도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생, 그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기독교는 망한다 했는데, 그 속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전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여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저는 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저수지를 만들잖아요. 저수지를 파가지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다가 그냥 땅을 파놓으면은 거기에 막 비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보면 어느 날 보면은 거기 고기들이 득실거리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누가 고기 잡아 넣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당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마음대로 예배 드렸다가 한번 걸리면 끝장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말이죠. 더 놀라운, 지금 중국, 인도 뭐 하면서 아주 박해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의 그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니까요, 지난번에 가서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중국
지금 교회가 여간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죠. 어떡합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왜요?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진위가 가려질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그 서방 교회들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놨던 것 이런 박해가 있으면서 다 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순전한 기독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들어요.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주님 가짜가 다 떨어지게 하시고 가라지가 다 날아가게 하시고 알곡만 남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순교가 복음을 막을 수 없단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양화진 가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들이면서도 여전히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 핍박, 환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풍락 인연하여서 그 다음 뭐예요?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올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 교회의 세속화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9절 같이 읽을까요? 16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을 몰라요. 여기 19절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알 리가 없지. 알 수도 없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이 경일기에 몰라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그치요? 누가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고 관심도 없고 몰라요. 이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박해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야, 예수는 안 믿는데 나하고 너무 잘 맞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던데. 그게 참 진짜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요.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다 알아요. 금방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사람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일 하나를 같이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어긋나는 것이 맞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버리는 삶의 목적이 다른 걸요.
인생을 이해하는 게 다른 걸요. 왜 왔는지 모르고 그래서 노래를 해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사람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우리의 그 삶의 그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고. 자기가 주인이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간다 하는 사람하고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이 존재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우선순위, 이익이 우선순위인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섬기길 바라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지붕 아래에서 그냥 같은 이불 덮고 산다고 그게 부부입니까? 그게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같아야 돼요. 소망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져야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다. 아니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추방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이다 하는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미리 모르고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요,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 그럴 줄 알았다 담대할 수 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잖아요. 여기 16장 3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6장 마지막 절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이게 너무 어두워요. 이 찬양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죠?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평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다 좋고 하는 일마다 손만 대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을 나누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도록 공격하도록 심지어 죽이도록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오는 것 가지고 막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 죽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와서 그래 같이 기도해요. 나 이제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예수 믿어.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 말세에는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핍박하고 추방하고 순교하도록 만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디에서 이기셨어요? 여러분, 승리의 최고봉이 어디입니까?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못 박아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겠지만 세상에 우리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세상 우리를 핍박한다. 여러분, 그 핍박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환난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아이고 그 교회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세속화되는 교회는 더 큰 환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순수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깃발 아래 내게 당하는 환난, 주님의 그 십자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확신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죽일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말이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꿰뚫어 봐야 돼요. 한 분도 하고 뭐 누가 좋은 학교 들어가 이게 마치 성공인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이 세상을 꿰뚫어 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이기신 그 승리에 붙들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오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가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원한다.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것 가지고 세상이 박해하는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잠시 사는 것 이것 가지고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옮길 줄 아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이 잠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얼마나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 열매 맺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사랑이 없는 우리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